성탄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인사법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거운 성탄이란 그런 뜻입니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성탄 카드를 많이 보낼 때는 성탄 카드에도 꼭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호텔 로비에 세우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천구 기독연합에서 지난 주일 오후에 로타리의 그 분수대에 세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제일 밑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돌아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다. 호텔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글을 빼는 이유는 호텔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슬람교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별 즐거울 것이 없는 것을 즐거운 성탄이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을 뺐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령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에서는 성탄 예배를 또 성탄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탄 예배도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어서 좀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용어 중에서 크리스마스 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블루라는 것은 크리스마스와 관계해서 우울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울하다는 것이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에 아무 좋은 일도 없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올해는 기쁜 성탄이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 그래서 우울한 크리스마스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기뻐할까요? 아마 로또에 당첨돼서 한 돈 100억을 하는 돈벼락을 맞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돈벼락을 맞으면 기뻐할 것 같아요. 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아마 부모들 입장에서는 기뻐할 것 같고, 홍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서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몇백만씩 드리고, 또 작년인가 보니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80된 원로 목사님이 아들이 사준 벤츠를 타고 시승식을 한다고 여기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라 그래서 저 양지말에 갔더니 아주 멋진 벤츠, 한 2억쯤 되는 벤츠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 걸 보고 살짝 부럽기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뭐 돈이 있다고 그렇게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돈이 있어봤자 쓸 데도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뭐 몇 년간 그렇게 벤츠를 타고 다니겠어요. 별로 부러워할 것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치료제를 서울 아산병원에서 먼저 처방을 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3상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3상이라고 해서 몇만 명의 시험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다 하는 이 소식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기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성탄이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유심히 들으시고 왜 기쁜 성탄인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제대로 깨달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의 이유는 첫째,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분이 오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기 586년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또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기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냐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또 억울한 원한과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노예가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사병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참전을 해서 전쟁을 하다가 종종 포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군에게 포로가 돼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 중에서 전기기술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저런 재료를 모아서 하나 뭔가를 만드는데 라디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는 걸 라디오를 만들고 그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들으니까 영국의 BBC 방송을 들으니까 그 뉴스에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의미하는 것은 곧 독일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기술자가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분에게 말하기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 하는 그 말을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왔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왔다네, 노르만디에 우리 연합군이 왔어 하는 그 말이 삽시간에 모든 포도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왔다 하면서 모두가 다 안에 있다가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춤을 추는 포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독일은 멸망했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석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포로된 죽을 우리들을 구출해 주신 것, 구원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신 날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유 두 번째는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태어나신 아기가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너희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아기가 선물이고 이 선물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입니다. 갓난 아기를 볼 때 우리는 아주 기쁜 것이죠. 가장 귀한 선물을 그 가정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태어난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 아이로 인하여 기쁘고 이 아이는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기보다 더 큰 선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은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우리는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데,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가 양말 속에다가 선물 넣어준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자랐습니다. 산타크로스는 4세기에 살던 서기 300년대에 살았던 니콜라우스라는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교라는 용어를 썼지만 오늘날 천주교 주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천주교 개신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교회를 맡은 목회자였는데, 이 니콜라우스는 그 부모님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목회자가 되었죠. 서기 300년대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우스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자기 교구에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 중에서 한 가난한 부모님이 안 계신 세 자매가 살고 있는 가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데 항상 깨지는 것을 보고 왜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집조에서 남자 집에다가 돈을 3천만 원 내야 된다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결혼 풍습이 다 달라서 여자 쪽에서 결혼 지참금을 내는 나라들도 있고, 남자 쪽에서 결혼 지참금을 여자 집에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다 돈을 좀 주죠. 그럼 여자 집에 또 남자 집에다가 돈 주면서 옷을 해입으라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혼 지참금 때문에 결혼하고 하지는 못하는 딱한 사정을 들고 혼담이 오고 할 때 그 집에다가 몰래 밤에 돈이 든 자루를 하나 이렇게 그 집에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첫째 딸이 결혼하고 둘째 딸도 결혼한 무렵에 또 돈을 주고 셋째 딸까지 그렇게 돈을 주게 되었고, 그렇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유심히 살펴보니까 바로 니콜라우스라는 목사님이 주었던 것이었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 훌륭하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고, 나중에 니콜라우스는 훌륭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거룩하다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산타 니콜라우스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산타클로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 것이라 산타클로스 그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선물을 받을 때 상당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땐 기쁘죠. 제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친구 하나가 나중에 사회에 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한테 생일인지 성탄인지 선물 하나 주더라고. 풀어보니까 뭐냐 하면 그 당시엔 좀 귀한, 꽤 비싸기도 한 일제 면도기를 저한테 선물로 했어요. 그 당시 한 7만 원쯤, 40년 7만 원이 꽤 비싼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좀 사기 어려운 건데 그걸 귀한 선물을 줘서 면도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친구를 생각하고 하면서 선물 중에 면도기가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면도기를 쓰면서 항상 그 친구를 생각했죠. 이런 선물들은 꽤 좋은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군목으로 계시던,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군목으로 계시던 그 목사님이 나를 오라 그러더니 등록금을 대주시더라고요. 돈이 선물이야.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게 직장만큼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꼭 어떤 조그만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다양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선물을 받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선물입니다. 170년 전에 1849년 12월 21일 내일, 오늘 21일 171년 전 내일 사형을 선고받은 28세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들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시베리아 유형으로 끌려갔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됐는데, 사형이 집행된 날은 영하 50도의 아주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두 사람의 사형수와 함께 눈이 가려진 채 이제 사형대에 묶였습니다. 이 청년 생각에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지난 28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허무하구나, 내가 이렇게 헛되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말을 타고는 병사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을 중지하시오, 중지하시오 하면서 거기 달려온 병사가 황제, 그 당시 러시아의 황제가 내린 사면장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이 청년이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 형 집행 중지를 해달라고 사명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8살 청년이 사형을 면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은 사면형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형에 풀려난 사람이 꽤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든지 악령이라든지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써서 보통 이 도스토옙스키를 말할 때는 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작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는 황제의 사면령이야말로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까 성탄이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성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그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형제들의 말을 들으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백발로 저 세상에 가서나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지내다가 1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야곱의 형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하는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반문했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반신반의 믿을 수가 없었는데 보니 요셉이 보낸 아주 고급 수레, 그 당시 왕이나 탈 법한 그런 아주 최고급의 수레를 아버지가 타고 오라고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서야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 수레를 타고 애굽에 도착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야곱이 말하기를 네가 요셉이냐, 네가 요셉이냐, 성경에 보면 네가 요셉이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말을 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산다 막 그런 말 할 겁니다. 죽었다는 아들을 만나면 네가 누구냐,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 야곱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의 기쁨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었다는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와서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삭개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집으로 영접할 때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시고 병약한 나, 가난한 나, 못 배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을 물리쳐주시고 열등감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난다는 것, 그분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내가 20살쯤에 누가 샘터라는 잡지를 종종 보내주었습니다. 샘터라는 잡지가 그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꼭 책을 선전하는 몇 가지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그 책 중에 눈에 잘 띄던 것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런 광고가 보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그 당시에는 책을 사려고 그러면 종로 2가에 있는 종로 서적에 가서 책을 사곤 했습니다. 종로 서적에 가서 노란 손수건 하나 사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모두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아주 유익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노란 손수건이라는 조그만 단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늙은 전과자 빙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젊은이들이 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떠들썩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뒤에 어떤 한 사람의 침울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즐겁게, 젊은이들 즐겁게 떠들다가 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왜 저렇게 우울해 보일까? 그 중에서 아주 명랑한 아가씨 하나가 그 얘기에 가서 몇 마디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말을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말을 몇 마디 했어요. 거기서 알아낸 것은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거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아내가 편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지에 답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변심을 하지 않았을까,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집이 어디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재수가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마지막으로 편지하기를, 당신이 나를 받아들인다면, 나를 다시 사랑한다고 받아들인다면 집 앞의 상수리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10마일, 5마일, 3마일, 2마일, 1마일,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면은 바로 그 빙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돌아가는데, 고개를 돌아가는데 저 멀리에 집이 하나 보이고, 그 집 앞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는데, 노란 손수건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돌아온다는 그 편지를 듣고 손수건 하나를 걸어두면 혹시나 남편이 모르고 그냥 지나갈까 봐서 2개 걸고 손수건 10개 걸고 100개 걸고 손수건을 수백 개의 손수건을 걸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꼭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노란 손수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도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손수건을 보고서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했고, 전과자 빙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노란 손수건 수백 장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우리가 성탄이 우울하기 쉬우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